요한복음 19장 말씀 중심으로 해서 갈보리산의 십자가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 절기상 오늘이 종려주일이라고 말하거든요. 종려주일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입성을 하시거든요. 예루살렘 이제 주민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일부는 이제 바닥에 자기 옷 깔기도 하고, 또 종려나무를 꺾어 바닥에 깔기도 하고 흔들면서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동시에 금주는 고난주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제 목요일 밤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체포당하시지요. 그리고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끌려가서 이제 신문과 조롱을 당하시고, 또 다른 제사장 가야베에게 인수인계에 대해서 또 거기서 고난을 당하시지요. 그다음에 금요일 날 새벽에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 총독 빌라도 관정에 끌려가셔서 몇 시간 동안이나 신문을 당하게 되지요. 빌라도가 명령을 해서 이 군인들이 예수님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예수님을 등을 39대를 칩니다. 근데 당시에 이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니라 끝에 이 납덩이가 달려있는 채찍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등을 칠 때마다 등에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가죠. 여러분, 39대 정도 맞으면 등은 완전 누더기가 되겠지요. 피범벅이가 되겠지요. 그것도 부족해서 또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예수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십니다. 사실 우리 몸에 조그만 가시 하나만 들어와도 신경 쓰이는데, 가시 면류관 쓸 때 그 순간적인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시 상처난 자국에서 피가 흐르고, 심지어 그 피가 예수님 눈까지 적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진 고통을 그 새벽에 당하시지요. 예수님을 채찍질도 하고 가시면도 쓰시고 여러 가지 신문도 했지만 아무 죄를 빌라도가 찾지를 못합니다. 빌라도가 밖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향하여 관정에서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여러분, 나는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죄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대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는 거지요. 전 죽어 마땅하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지요. 신성모독죄라는 거예요. 사실 빌라도에게 그건 아무 관계없는 겁니다. 그건 종교적인 문제지, 예수가 정치적으로 로마법을 어긴 게 아니니까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또 신문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신비로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결론 내리기는 이분은 죄가 없구나. 다시 밖으로 나옵니다. 군중들 향하여 예수에게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자 유대교 지도자들이 선동을 하니까 백성들은 이것저것 생각 없이 막 그 여론몰이 앞장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세요. 빌라도에게 당신이 만약 예수를 죽이지 아니하면 로마 황제 시기자를 반역하는 것이요 충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 정치적인 압력에 굴복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라고 언도를 내리지요. 그래서 언제나 사도신경에 빌라도가 예수를 죽였다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 앞에 십자가를 들립니다.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예수님 올라가다 지쳐 쓰러질 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지요.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갑니다. 이 골고다라는 것은 히브리어고요, 라틴어로는 갈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갈보리 산 위에 그러죠.
그 골고다가 갈보리입니다. 갈보리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에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를 바닥에 놓고 예수님을 그 위에 누워놓고 양손 양발에 대못을 박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사를 맨살을 대못이 뚫고 들어갈 때 이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양손과 발에 대못을 박은 후에 십자를 높이 세웁니다. 그 시간이 금요일 오전 9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운명하실 때까지 6시간,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면서 7번의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걸 십자가의 칠언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 용서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를 십자가 못 박는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기들이 지금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구원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양옆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한 강도는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즉 구원받으리라.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이 애정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그 십자가 옆에 어머니와 여러 여인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고통스럽겠지만 그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몇 배 더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이미 그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예수하고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그 고통, 어머니를 딱 보면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옆에 마침 제자 요한이 있습니다. 요한아, 앞으로 네 어머니처럼 모시고 살아라. 어머니에게 또 얘기합니다. 어머니, 앞으로 요한이 내 대신 아들처럼 어머니 모실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이 고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다섯 번째 말씀이 고통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오늘 본문의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목이 마르다 심한 갈증을 느끼죠. 그리고 여섯 번째 말씀이 완성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운명하시게 됩니다. 이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7번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해야 될 사역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갈보리산의 그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로 갈보리산의 십자가는 구약의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연히 돌발적으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 탄생하시기 수천 년 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힐 것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이 다 예수 메시아에 대한 얘기라는 거지요.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요, 메시아가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할 것이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고, 나사렛에서 성장할 것이고, 그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것이고, 그 메시아가 사역할 때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죄인이 용서함 받고,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이 나을 것이며, 각종 병이 나을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과정 속에서 24절에 보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28절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36절에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여기서 성경 구약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셨고, 예언된 대로 사셨고, 예언된 대로 고난받으셨고, 예언된 대로 죽으셨고, 예언된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에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이하에 그가, 즉 메시아가 찔림은, 예수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당신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까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메시아신 예수님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 4절 우리 화상보고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렇게 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제란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서 성경,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셔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예언된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마치 여러분 기차가 레일 위를 달리듯이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승천하셨고 말씀대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사도행 1장 9절 말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즉 예수님이 감남자에서 승천하셨어요. 근데 11절에 보니까 하늘로 본 그대로 예수가 오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일생 동안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았다면 우리의 신앙도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교리가 중심이 돼서는 안 돼요. 누가 어떤 얘기했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갈보리 십자가의 복음대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갈보리 십자가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율법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건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구원을 완성했다는 거지.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다른 어떤 일을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여기서 대속이라는 것은 구원을 말합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인간의 노력, 선행, 공로, 권력 이런 물질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대 십자가의 보혈로 갈보리에서 흘리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그 얘기예요. 다 이루었다는 것은 두 번째는 율법의 완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 율법의 유효기간이 언제까지냐? 메시아 예수 오실 때까지예요.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가 올 때까지는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유효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마태오 5장 17절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예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즉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옛날 임금님 시대 보면 왕세자를 세우잖아요. 근데 갑자기 임금님이 돌아가셔요. 그러면 세자를 이제 왕으로 세우잖아요. 왕 즉위시야 하는데 나이가 어려요. 그럼 성년이 될 때까지 어머니 대왕 대비마마가 섭정을 해요. 발을 쳐놓고. 그러다가 그 왕이 성년이 되면 섭정이 끝나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에서 율법이 구원의 역할을 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역할을, 섭정 역할을 했다 이 말이죠. 근데 구원자 되시는 예수가 왔기 때문에 이건 이제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갈라디아 3장 24절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에까지만 인도하는 선생이라 이 말이죠. 내비게이션이라는 거죠. 우리가 목적지에 오면 내비게이션이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우리 행위나 노력이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즉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예수를 믿으며 되는 줄 우리가 안다. 갈라디아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즉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노력으로, 선행으로,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즉 구원을 받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360일 새벽기도 나와도 구원 못 받아요. 주일날에 여기 앉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헌금 많이 한다고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선행하고 착하고 구제 많이 해도 구원받지 못해요. 오직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여기 왜 와 있어요?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아멘. 셋째로, 갈보리산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영원한 속죄와 대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갈보리산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어떤 죄라도 죄사함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속이란 말은 구원을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구약에서는 많은 사람이 죄를 지면요 대신 짐승을 잡아 죽여야 됐어요. 왜? 피 흘림이 없으니 죄사함이 없어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짐승은 죄가 없잖아요. 사람 대신 짐승을 죽였어요. 그건 일회용이에요. 근본적으로 죄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죄를 근본적으로 영원히 단번에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영원히 단번에 깨끗하게 씻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보혈의 능력은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효력이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예수의 보혈을 믿으면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시고 예수의 보혈을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 세상 아무리 세정제가 좋아도 모든 때를 제거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의 피는 내 영혼의 죄, 마음의 죄, 생각의 죄, 육신의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어떤 죄도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넷째로 갈보리산의 십자가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건 저주로부터 해방을 의미합니다. 저주로부터 해방을 의미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 이후로 인간에게 저주가 왔죠. 가장 큰 저주는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지. 두 번째 저주가 뭐냐면 육신의 저주예요. 육신에 질병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이 죽는 거예요. 세 번째 저주가 물질의 저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요 물질 걱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범죄한 이후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고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리라. 그 이후로 우리 인간은 가난과 저주 속에 살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뿐만 아니라 우리 저주도 대속해 주셨다. 왜? 우리를 부유케 해주려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으면 저주에서 벗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13절 이하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해방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뭐라고 그랬죠?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그 다음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왜 안 나오냐? 14절에 야 인마 14절 나와줘야지. 어디로 빼먹었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저주를 다 감당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을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함이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전 세계 기독교 들어간 나라는 전부 다 선진국입니다. 문명에서 문맹이 없어져요. 다 그 지식적으로 기독교 국가는 거의가 지식적으로 발달한 나라들이에요. 그 다음에 윤리도덕적으로 상당히 건강한 나라들이에요. 기독교가 들어가면 장애인이 대우를 받습니다. 노약자가 대우를 받아요. 어린아이가 대우를 받아요. 여성들이 대우를 받아요. 기독교 들어간 나라 보십시오. 전부 다 경제적으로 잘 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잘 봐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저는 믿어요. 우리나라 역사 보면 한국의 기독교가 60년, 70년대 막 벌떼처럼 일어날 때 우리나라가 아무것도 없지만 세계 경제 대국이 됐어요. 기독교가 침체되니까 경제도 침체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주에서 해방되고 풍성한 삶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러면 십자가를 졌을까요? 결론적으로 하나입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사랑보다 위대한 건 없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 말이죠.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갈보리 산에서 내 모든 걸 짊어진 그 예수 여러분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죄사함 받으시고 영생 얻으시고 평강이 넘치시고 강건하시고 여러분의 생활이 풀리고 정말 사후에 천국에 가는 그 구원의 은총이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